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하고 복된 감사의 날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죠. 오늘은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참 기쁨과 감사가 2배로 더합니다. 오랫동안 정말 뵙고 싶어도 뵙지 못했던 그런 분들, 네. 우리 김희성 집사님, 오현종 집사님, 또 손현숙 권사님, 우리 이홍근 집사님, 우리 박강수 형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부활해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가족 묘지에 모시겠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합니다. 빌라도로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자니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소요가 일어날까 그것도 걱정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장례를 치르게 하자니 이번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 같고 아마 곤란한 지경이었을 텐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의 묘지에 장례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죠. 그래서 장례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무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서 도둑질해서 어디 감춰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례는 지내도록 허락하더라도 그 무덤을 잘 지켜주십시오. 경계를 강화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은 동굴을 파고 그러니까 언덕 같은 곳 또는 산 밑에 동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를 해요. 그래서 동굴 입구를 이제 돌로 또는 어떤 문 같은 것으로 이제 막죠. 그 바깥의 문을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밤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고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완전히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까지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데에 대한 슬픔도 컸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간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신에 향유라도 좀 제대로 바르자. 유대인들은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부패가 되기는 되더라도 그것이 좀 덜이 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은 길어야 서너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장례가 확 진행이 된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성껏 했다고 할지라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이 무덤가를 찾아온 겁니다. 향유라도 발라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의 걱정은 이 무덤을 어떻게 우리가 열고 들어가지?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리지? 그리고 우리가 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군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아마 그런 걱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무덤에 도착을 했더니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져 있어야 될 바로 그곳에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수의만 그곳에 어지럽게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가지런히 개져 있고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간 거지? 이들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에 그 곁에 있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 5절 이하 7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따게 되니까 그 두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무덤에 있는 시신 사이에서 왜 죽은 자를 찾느냐? 살아있는 분을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3일에 부활하셨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첫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여인들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정말이야? 하고 무덤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마 베드로도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을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나? 누가 저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린 것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으면은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베드로가 찾아가 봅니다. 갔더니 이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베드로가 가서 빈 무덤을 확인까지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글로바는 그 아내와 함께 비록 12제자에는 들지 않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이 글로바까지도 설마 부활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친구와 함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여인들이 새벽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막 그냥 호들갑을 떨던 것, 그들 볼 때는 호들갑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묻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큰 사건을 당신 모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치미를 뚝 떼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시 오늘 본문 앞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이하 2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미뤄보아서 이 글로바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 베드로가 가서 확인한 것도 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가 보지를 못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뉘앙스죠.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런데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또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이야? 에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거짓말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뭐 부활하셨겠지. 부활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이것이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있겠지. 그걸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글로바와 친구는 부활에 대한 소식은 들었으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영광은 부활 승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의 그 글로바와 친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 순간에 이들이 깨닫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31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글로바와 친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부활을 증언한 것처럼 이 글로바와 친구도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펐죠.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기쁩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집,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나도 만났습니다. 나도 만났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나도 만났습니다. 서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그곳에서 나누었을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에 가장 처음 했던 인사가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였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인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평강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정작 이들은 깜짝 놀라죠.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정작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영혼이 나타났나 보다. 유령인가 보다.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에게 체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그 집의 문을 닫아두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 인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툭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하면은 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운데 턱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을 거예요. 놀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랍고 동시에 무서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놀랍죠.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도 자기들의 눈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야?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거 보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고 메시아이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이들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그런데 나는 다 있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감히 예수님 만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먹을 거 있느냐? 그거 나 좀 줘.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손과 발,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고 생선을 잡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과 육신, 완전한 부활인 겁니다.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죽은 영혼이 그냥 이 땅에 뭔가 아직까지 좀 원한이 남아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은 완전한 부활,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죽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두 다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3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우리가 죽을 때에 육체는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영혼은 영원한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이에요. 제자들이 주는 음식을 예수님께서 먹으신 것은 그렇게 육신이 완전히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러한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는데 그 부활은 우리의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 육의 장막을 벗는 거죠.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고 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입고 있던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겁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사람, 그 사람 자신을 절대로 잃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 이 육신은 죄로 돌아가죠. 그러나 성도들은 부활 후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육신이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육신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썩는다는 것은 죽으면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의 재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활한다. 육신도 완전히 부활한다. 그러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뼈들이 갑자기 두두둑 움직이더니 서로 받쳐지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겉에 또 살이 붙고 움직이는 그러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몸의 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그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그 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앞서간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기하는 거죠. 모두가 대기를 했다가 영광의 그날에 호련히, 정말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말하는 것처럼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일종의 모델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델처럼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 그것은 부활한 육신이 실제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이면서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육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문이 닫혀 있었지만은 제자들 가운데 오신 것처럼 바로 그것처럼 신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초월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영과 완전한 육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죽음으로 비록 이 육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완전한 영과 육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온전히 부활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 영과 육으로 영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이고 이것이 또 성도의 앞으로 성도가 겪게 될 부활의 현장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말씀을 나누셨고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그것은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을 증명을 하시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준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줄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증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2000년의 역사를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또 새롭게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증언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증언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글로바 그 친구가 또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증언합니다.
모든 자들 중에 가장 못난 자인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 정말 새로운 그런 영과 육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입을 그 하나님의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또 제자들과 함께 만나신 그 영과 육으로 증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